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들만이 걷는 길 네 번째입니다. 팔복으로는 다섯 번째 설교인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선언하신 사람의 네 번째 모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줄임 그리고 목마름, 사실은 굶주림과 목마름은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보편적인 욕구이고 또 아니면 인류의 보편적인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누구나 사람은요 결핍의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을 그렇게 부단하게 살아갑니다.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물질이 결핍한 사람은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또 건강이 결핍된 사람은 건강을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요. 또 애정이나 사랑이나 아니면 행복이나 이것을 결핍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또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다니며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결핍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의 특징은 다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결핍된 인생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우리 인생이 결핍이라는 이것이 오게 된 이유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족스러울 만한 세상이었어요. 너무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그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셔서 풍성해 보이는 그리고 정말 만족함이 있는 그런 이미지로만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예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 땅에서 엉겅퀴와 그다음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 땅에서 뭔가를 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풍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수고해야만, 뭔가 땀을 흘려야만, 애를 써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결핍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세상은요 정말로 이 결핍의 문제가 항상 문제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고통으로, 고난으로 나타나게 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TV를 종종 이렇게 보시면 간혹 가다가 광고 가운데 어떤 광고가 나와요? 후원과 관련된 광고가 나올 때에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 후원과 관련된 광고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정말로 먹을 것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아니면 목마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풍요로운 세상, 정말로 발전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궁핍함이, 여전히 주림이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어 생명의 경각을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결국 이렇듯 세상은요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결핍이 가득한 것, 결코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늘 부족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도 만족스러운 인생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딘가 부족해서, 무엇인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세상에 보면 돈, 그것이 지위, 명예, 심지어는 행복까지도 뭐예요? 뉴스를 보면, TV를 보고 광고를 보면요, 왠지 더 저거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왠지 더 저거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도록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더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그래서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채워지지 않아요.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결핍이라는 게 결국은 문제가 되고요. 이 결핍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잘 먹어야 되죠. 그죠? 잘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잘 못 먹고 잘 못 마시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심지어 뭐예요? 결국엔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무엇인가 채워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인생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 그 어떤 분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줄인 게 복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목마른 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특히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줄이다란 말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밤이 되면 이렇게 약간 출출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 뭔가 좀 먹고 싶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헬라어가 페이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정말로 극심하게 굶주려서 정말로 심각하게 정말 배고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목마르다라는 말도 똑같아요. 디프사오라는 말인데요, 정말 마시지 않으면 이제 곧 죽겠다, 그런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뭐예요?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지금 조금이라도 마시지 못한다면 이제 곧 죽을 만한 상황, 정말 죽을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두고 줄이다, 목마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단어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줄인 사람, 그렇게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단어를 그 누구보다도 더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광야가 있는 지역이에요. 광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먹을 것이, 그야말로 마실 것이 부족해서 마치 그곳에만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막막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시험에 든 게 뭐예요? 어떤 문제로 광야에서 시험 받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죽을까 봐 시험에 들었고요, 마실 것이 없어 죽을까 봐 시험에 들었던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지 않을까요? 그죠?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당황스러운 이야기로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요소이든지 간에요, 줄이게 된다라는 거, 목마르게 된다라는 건 복일 수가 없어요. 그죠? 고통이고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정말 힘든 거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어떻게 정말로 줄인 게 복일까요? 아니, 어떻게 목마른 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그 줄여져 있는 것, 우리 인생에 그 목말라 있는 것,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예요?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빼앗는 거예요. 나라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줄인 거예요, 그러므로 목마른 거예요, 결핍이요, 결코 복이나 행복이랑 매칭시키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팔복의 말씀들과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본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줄인 것이, 우린 줄이면 고통스러운 거라고, 목마르면 힘든 거라고, 그래서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은 불행의 이유이지, 불행의 원인이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라고 얘기해요. 아니,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름, 무엇에 줄이고 목마를 때라고 얘기하세요?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병에 걸렸을 때, 아니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고통이 오잖아요. 아픔이 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두통이 좀 자주 옵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오면 저는 그냥 타이레놀을 늘 상시로 준비해서 그냥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편두통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편두통이 없어지면 제 병이 나은 걸까요? 아니죠. 편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타이레놀이 그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통증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불행이 뭡니까? 불행은요 증상이에요.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있고, 그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 때문에 우리가 불행이라는 증상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행복하지 못한 삶, 불행한 삶, 그 증상을 해결하려면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처방책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기는, 오늘 이 말씀으로 보자면 여러분,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행복에 줄인 사람, 복에 줄인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뭐하다고요?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더 목말라 합니까? 행복을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을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행복하고 싶은데 그 행복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정말 찾고 찾아다니는데 그 복은 날마다 우리에게 도망가고 있는 것처럼, 저 멀리 쫓겨나고 있는 것처럼,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에 줄인 자, 행복에 목마른 자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고,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은 어떤 사람에게만 주실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뭡니까? 그럼 그 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의가 뭡니까? 의가 어떤 의기에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어떤 의기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의기에 우리의 불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가 뭔지를 두 가지로 좀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여러분 맛보고 누려가시고 채워가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의롭다 아니면 불의하다, 아니면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준이 있어야 말할 수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의고 이건 의롭지 않은 거야. 이거는 의고 이건 불의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의에 대해서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실은 사람마다 그 의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범죄는 어느 나라에 가면 사형감이고 어느 나라에 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같은 한 사람 안에서도 의의 기준이 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이것이 의롭다고 생각했다가 언제는 이것이 의가 아닌 것처럼, 때로는 어떤 것이 이것이 의롭지 않았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때는 마치 의인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이 하면 불인데요, 내가 하면 아닌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에 대한 분명한 예가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의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교였어요. 유대교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옳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죽여도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을 죽일 때에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그렇게 찾으러 그리스도인들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의의 기준이 변하게 됐어요. 그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의는 의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이전엔 불의하다고 생각했던 그 복음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신 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내가 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범죄된 것인지, 아니 그것이 얼마나 쓰잘데없는 것인지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 의를, 자기가 찾은 그 의를 이제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뭐합니까?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듯 사람 안에서도요, 의의 기준이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요, 그런 의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바뀌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적인 기준에 의롭다고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뭘까요? 그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의, 그 의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다 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죄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악함, 불의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악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다 죽여버려야 할 만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심판하셔야 할 만큼, 그만큼 불의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였는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 악만 가득해요. 죄악만 가득합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들이 사고하는 방식에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만 남아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만 남아있어요. 어느 정도로?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스러워한다. 원래 하나님 처음 지으셨을 때 뭐였는데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였는데 그것을 후회할 만큼이에요. 그만큼 악하게, 그만큼 불의하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뭐가 생기셨어요? 근심이 생기실 만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홍수로 물로 쓸어버려야 할 만큼, 심판하셔야 할 만큼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아니 어떤 삶을 살았기에, 무슨 짓을 행하며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고 홍수로 심판하셔야 될 만큼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이었을까요? 자,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심판받을 이유였습니다. 예, 홍수로 멸망당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저는 엄청난 윤리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타락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것이 노아의 심판, 홍수의 심판의 이유였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빼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의 모습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만 몰입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는 한탄이 되고 하나님께는 후회가 되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불의한 삶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불의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하나님은 불의하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 거, 예,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아요.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떤 요소들도요,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게, 마시는 게, 아니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어떻게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죄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이에요. 그것만 관심을 두고 살다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져 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알아서요, 예,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 의를 그야말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말라 하는 사람,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 그 십자가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그분을 갈망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왜요?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없거든요.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아니까 저는 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존 맥가더라는 목사님께서는요, 이 의를, 여기 나오는 이 의를 구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셨냐면,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예, 맞아요.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증상을 원인을 해결해야죠.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에 목말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를 매달리는 사람,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목말라 하세요? 여러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채우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스러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참된 만족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에 목말라 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의를 이야기할 때 이 두 번째 의의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성화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제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야기할 때 그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소유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의를 소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의는 한 번 소유한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소유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가진 사람은 그 의에 대해서 더 주려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목말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야말로 한 번 소유한 것을요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나는 의인이야,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세리보다 나아,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꾸짖으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의를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의를 한번 소유하고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지속적으로 목말라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또 아까 말씀드렸던 존 메가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아요. 우리에겐 이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이 의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렇게 주어진 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 의를 가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신다고, 아니 그거 하나만 가졌다고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그 의를 목말라 하고 있어야, 그 의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구현되기를 목말라 하고 있어야, 그것을 갈망하고 있어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 맞아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10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생각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한 일을,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자녀로 만드셨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왜? 이유가 뭡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이후에 뭐 하도록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그 어떤 세상 사람보다 열심히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것, 이것만으로 온전히 이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큰 비전과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구원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이후에 더 큰 기대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든 우린 더 많이 선한 일을 해야 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하고 살았든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든 더 많이 기도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닮아 있든 더 많이 닮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우리가 얼만큼 말씀에 순종했든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갈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가 여러 가지 용도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어떤 운송 수단으로만 사용하다가 요즘은 뭐 차박 이래가지고 캠핑에 잠자리가 되기도 하고 많이 변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의 가장 본연의 기능은 뭐예요? 달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목적지까지 운반해 줄 수 있는, 무엇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것을 운반해 주는 것, 그래서 움직이는 것, 달릴 수 있는 것, 그게 자동차의 본연의 기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능을 못하면, 그것이 만약에 고장나서, 아니 쓸모없어서 가만히 멈춰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동차가 달릴 때 이제 고장나서 안 달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폐차하겠죠. 그죠? 맞아요. 집으로 쓰실 거예요? 휴식처로 쓰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아마 폐차하게 될 겁니다. 요즘 요소수 문제가 굉장히 대란으로 막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왜 이게 대란이고 문제가 됩니까? 자동차가 달릴 수 없게 되니까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달려야 되는데, 자동차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가 요소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의 자동차 다음은 달리는 데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 하나님의 자녀 다음은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본연의 모습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냥 성도 된 것으로 만족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거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무엇을 기대하신다고요? 선한 일 행하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요. 그 삶을 줄이고 그 거룩함에 목말라 하는 사람,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좋아하세요? 맛집? 그럼 맛집을 여러분 왜 가세요? 제가 이제 부산에 사역할 때요, 한 번은 그 중환자를 이제 신방을 하러 계금이라는 동네에 가게 됐어요. 거기 백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학병원 이제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백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 중환자실은 12시 반까지만 이렇게 면회가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 가려고 저희가 제 부교육자, 저랑 같이 부교육자 또 한 분이랑 같이 동료 교육자랑 같이 가게 됐어요. 갔는데 이제 점심 시간을 어쨌든 그 시간에 가야 되니까 저희가 점심을 먹지 않고 그냥 바로 가서, 예, 그분을 찾아뵙고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는, 예, 그분 이제 보호자 되는 따님과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다 마쳤는데 이제 시간이 한 2시 반, 3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예, 그래서 뭐 했을까요? 예, 맛집을 또 찾았죠. 예, 맛집 찾아보니까 개금에요. 밀면으로 정말 유명한 집이 있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예, 가봤는데, 예, 찾아갔는데요. 사실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그래서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찾아갔는데요. 사람이 정말로, 예, 골목에 있거든요. 그것도 진짜 외진데 있어요. 근데 그 골목에 골목마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거 뭐 얼마나 밀면이잖아요. 밀로 만든 면이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맛있겠다고. 예, 이 사람들이,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어요. 캐리어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지에서 온 거잖아요. 예, 분명히 여행을 온 사람일 텐데, 예, 부산역도 아니고 어디 관광지도 아니고요. 그 개금에 정말 그 동네에, 예, 그거 먹겠다고 그걸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1시간을 기다려서 거기서 줄 서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줄 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예, 가장 한가한 시간이 언제냐? 문 딱 열었을 때. 예, 그 다음에 가장 한가한 시간이 언제냐? 예, 오픈 시간, 그 브레이크 타임 있거든요. 그거 끝나고 바로.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종종 찾아가서 먹었거든요. 예, 맞아요. 맛집은요, 누가 찾아갈까요? 잘 모르는 사람도 찾아가지만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찾아갈까요? 맛을 아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 맛이 그리우니까 한번 맛보니까, 저기 내가 그래 차를 타고 나서라도 거기 가서 좀 기다리더라도 가서 먹는 게 맛집이잖아요. 그죠? 그랬을까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이야기하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다윗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예,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면, 하나님을 맛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더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살아갈 텐데,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봐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선한 삶을 목말라 하고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은 더 선한 삶을 갈망하며 더 예수님 닮기를, 더 하나님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부터라도, 그동안 이걸 몰랐다면 오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뭘 결단하셔야 돼요? 선하게 살기를 한번 선택하세요. 선하게 살도록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여러분 선택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맛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을 알게 되면 뭐예요? 줄이게 될 거예요. 목마르게 될 거예요. 더 먹고 싶어서, 더 많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무슨 축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가 복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목마름을, 그 줄임을 누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은요, 또 배부르고 싶어서 뭐예요? 또 구하는 거예요. 또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맞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 예,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그 채우심을 더 풍성하게 정말 배부르게 누리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뭐라고 결단해야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를 사모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매일매일 갈구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구현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갈구하는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를 향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여러분의 잔을 하나님이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우사 다시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그런 우리를 주님이 나를 비주시고 새날 열어주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게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 우리의 결핍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상처받은 모든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사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새 일을 향하사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우리 정말로 주려하며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 잔을 채워
채워주십시오.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산을 채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줄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그래야 비로소 배부름이 있다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이 있다고,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행복에 줄여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에만 줄여서, 그 세상적인 어떤 것만 줄여서 그렇게 목말라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줄여 계십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의를 간구하라고, 의를 하나님 앞에 줄여하고 목말라 하라고, 그래야 불행이 끝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채우심이 있어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다짐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의를 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룩한 불만족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이 예배당을 나설 때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배불러 주시는 그 채우심, 하나님 맛보아 알아가는 그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만 관심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말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목말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정말 선한 일을 행하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주려할 수 있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채우심에 주려할 수 있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이유는 내가 채워주고 싶다고, 내가 너에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인 줄로 압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맛보아 거룩한 불만족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려하며 목말라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이후로의 삶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 그 인생을 맛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특별히 이제 수능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고3 수험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앞날과 그들의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